2021년 2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와 24장 45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부터 49절까지를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는 순간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함석헌 선생이 묘사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골로새서 1장
4장 14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의사일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유능했던 멀티 플레이였습니다. 우선 누가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병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묘사들이 매우 치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증언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리가 있는 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유능한 음악가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찬미,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 또 천사들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들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는 유능한 음악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무엇보다도 치밀한 역사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을 기록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2절과 3절 말씀에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구절은 헬라어로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정확한 연구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다면 누가는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수신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이고 또 전도자이고 음악가이고 역사가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언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전해준 누가복음의 핵심 복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메신저는 천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소소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복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소식은 그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는, 고달프게 할 명령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들은 관대한 식민지 정치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정치적 평화를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구원을 약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예수가 구원을 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보내주시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참된 평화를 상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천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전해준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가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는 죄를 떠나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를 떠나서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 또 사회적 구조 악으로부터,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적인 억압,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그 구원의 전제가 죄로부터의 돌이킴, 곧 회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까?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 전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죄,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죄와 죄책감은 쉽게 우리에게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범죄했던 다윗이 참여하면서 지었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는 벽이나 담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 예식에서 양의 피를 적시는 용도로 사용되어졌고, 혹은 물을 적시어서 제단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용도로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누가가 전해준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이 48절 말씀에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권면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설득력이나 언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먼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반드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며 또한 그들은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힘들겠죠. 다 힘들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마도 인간의 변화일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레미야 13장 23절을 읽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검은 피부가 변하기 어렵듯이, 또 표범의 반점을 제거하기가 어렵듯이 인간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인간이 변할 수 없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수인과 표범처럼 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던, 구수인과 표범처럼 인간이 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던 이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31장에서 에레미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희망은 새 언약에 있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이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새 언약은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실 때에 비로소 인간의 변화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변화의 현장,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변화의 현장을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순절 부흥의 마당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결론을 사도행전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변화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 또 누가가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철학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도덕으로도 불가능했던 변화가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 사함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사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거룩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